청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벌써 10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냈어요? 정말 빨리 갑니다. 자, 할 말은 많지만 빨리 넘어가도록 해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 주일에 이것만큼은 좀 들려주고 싶다라는 본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역시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제일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성경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프린트본을 보면서 같이 볼까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타락한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타락한 가운데서도 성경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바르게 해석한 성경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믿음은 나의 노력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되는 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볼까요? 알미니안인데 여기는 이제 자유의지예요. 제가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자유의지를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에 대해 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도 뭐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랑 사귈 건지, 누구랑 결혼할 건지, 이렇게 어떤 직장을 갈 건지 자유의지로 선택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악에 대해 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겠다 안 믿겠다는 나의 의지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믿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선택할 사람을 택하시겠죠.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선택이 더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라고 거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성령은 실제로 거슬러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성령은 거절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선택하고, 사람이 허용하고,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천국이 확정됐는가? 이것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 사람이 신앙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이 방식은 구원에 대해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5가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는 인간은 선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적인 곳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삐뚤어진 걸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바르게 참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선택에는 선택받는 자의 어떤 노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택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 망나니일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택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창세전에 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택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유기자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우리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와 유기자가 이렇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까? 성령으로 전달되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불가항력.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뚱맞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막 사고를 당해서 뭐 아픔을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기쁨을 통해서 막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통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 봐요. 성령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주시지 않는 선물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 보니 이미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 성도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끝까지 그 구원을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건 오직 성령과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입니다. 과연 이걸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언제 우리 힘으로 한 적이 있냐? 하나님이 해주셨지 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눈에서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바탕이 돼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비전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움직일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이 청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위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번 일주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가 정말로 조건 없이 베푸시고 불강력적으로 주신 은혜라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쁨으로 우리가 만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전통과 정통에 서 있는,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장로교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또 그것을 또 잘 표현해주고 있는 우리 칼빈주의와 또 개혁파의 이 노선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리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자로 하나님을 위해 꿈꾸며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되새기며 멋지게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부터는 이제 일상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50%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스크 쓰고 교회 오시고, 또 이제 또 열 있는 친구들은 부득이하게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